신신명법회 7번째 시간입니다. 신신명 개송 19번 개송입니다. 전공전변이면 계유만견이라. 전공전변은 계유만견이라. 앞의 공이 거듭 변화함은 모두 헛된 견해 때문이다. 앞의 공이 거듭해서 자꾸 여러 가지로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은 다 헛된 견해 때문이다. 이제 지금 뭐 공이다, 변화다, 뭐 견해다 이런 것은 이름이고 말입니다. 이것은 이름이고 말이고, 지금 공이라 할 때나 변화라고 할 때나 헛되다고 할 때나 견해라고 할 때나 그런 말을 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렇게 딱 변함없이 드러나 있는 요거 하나,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만이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요거만이 이제 진실한 겁니다. 바로 이건데, 하여튼 요걸 방편으로 이름을 공이라고 붙였어요. 이걸 갖다가 공이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붙인 이름이기 때문에 그건 뭐 그 이름 자체는 뭐 별로 의미가 없지만은, 그 공이라는 이름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공이다 하는 이름도 만내 삐리고, 그러니까 달을 보면은 손가락을 잊으라는 식으로 이게 분명히 된다. 이게. 그래서 지금 뭐 공이라 하든 색이라 그러든 변화한다 그러든 여야하다 하든 뭐 헛되다 그러든 진실하다 그러든 그런 말과는 아무 상관없이 언제든지 명백한 게 요 하나가 있거든. 이게 언제든지 명백한 거 바로 지금 이거단 말이야.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건 하여튼 요것만 한 번만 이게 확인되면은 이건 뭐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그러니까 요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이제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고 한번 여기 확 이제 통해 가지고 이게 떡 드러나 버리면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그런 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이 한 개 일만 변함이 없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이제 변하는 거거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이건 전부 이제 매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건 그런 걸 이제 허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변함없는 건데 망상하는 바람에 변화를 하게 됐다, 이런 취지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말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거 말하기 이전에 말하기 이전에 그냥 이것도 이거 탁 통해버리면 그냥 이것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말이죠, 앞에 있는 공이다. 공이라는 이제 공이 왜 앞에 있냐는 것은 늘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우리가 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다, 발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하듯이 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공이다 그러는데, 이걸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텅 빈 흑옥이다 이런 개념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텅 비어 있다라고 해도 맞지 않고 꽉 차 있다 이래도 맞지 않고 또 텅 비어 있다 해도 맞고 꽉 차 있다 해도 맞아요. 이제 말은 그냥 그건 우리가 뭐 이게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니까. 근데 그런 말로서가 아니고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을 가지고 밥을 짓고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 있어. 말만 가지고도 뭐 쌀을 어떻게 씻어가지고 물을 얼만큼 하고 뭐 몇 시간 불을 뭐 떼가지고 뭐 밥이 어떻게 뜸이 들고 뭐 되고 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퍼먹고. 근데 실제 먹는 거하고 실제 밥이 돼서 실제 먹는 거하고 말로 하는 거하고는 그거는 전혀 천지 차이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야. 뭐 공이니 불성이니 뭐 깨달음이니 부처니 하는 게 다 말이야 말. 말이 아니라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이게 실제 말이 아니고 실제가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해져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할 일이 없고 이제 이렇게 안정이 딱 돼가지고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진실이고 실제지 무슨 말로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예. 바로 지금 이건데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말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말이지 이게. 진실이다, 실제다 하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이지. 하여튼 이거 뭐 공인이 색이니 뭐 반야니 불성이니 진연이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여튼 요게 한번 와닿으면은 망상을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는데도 망상하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실상이에요. 망상이 바로 실상이라고 막. 따로 망상이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걸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하여튼 이게 확실해지고 이게 분명해져 버려야 온갖 망상을 하면서 살아도 관계없어. 그럼 뭐 망상이 있는 게 아니라 망상하는 게 자체가 바로 이거거든. 그 망상과 실상이 따로 없고 이제 한결같이 이 한계일 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어서는 이제 요 지금 전공전변 앞의 공이 거듭 변화하는 것은 공이란 거는 원래 그냥 텅 비어서 뭐 변할 게 없는 건데 아무 뭐 우리가 뭐가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변할 게 없는 건데 이 공이 자꾸 변한다는 것은 우리의 그 망상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헛된 견해 때문이다 그랬지만은 뭐 견해 생각뿐만 아니고 느낌, 뭐 기분, 뭐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그게 이제 그게 쏘가가지고 그게 이렇게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망상 때문에 이제 결국 그 망상에 왜 쏘느냐면 이 법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 진실이 이렇게 확실치 못하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꿈속에 빠져드는 거죠. 깨어있지 못하니까 꿈속에 빠져든다고 얘기할 수 있듯이 이게 분명하지 못하니까 자꾸 뭐 눈에 무엇이 보이면 뭐 그래서 따라 속아버리고 저게 뭐지 하고 이렇게 막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 만법이 전부 이 자리로 기결이 돼요. 만법이 이 자리로 다 돌아와서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못하면은 자기 살림살이가 없으니까 그만 경계를 따라가 버리는 거라 전부가.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뭐가 좀 따라가 버려. 자기를 잃어버리고. 그게 이제 중생이 자기를 잃고 사물을 쫓아간다. 옛날부터 선사들이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비난. 그게 이제 비판한 거예요.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면은 그런 게 없어. 왜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지 이걸 벗어나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법이 이 자리로 하나로 뭐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뭐 자기라는 말도 좋지 않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기결된다. 그냥 이 눈앞에 딱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이 나타나고 보살님이 나타나고 뭐 온갖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사물 속에서 이렇게 세속 사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냥 진실은 요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제 불생불멸이라고 하듯이 변하지 않는 건데, 이게 막 변하는 것처럼 뭐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지금 이것이 확실치 않고 이제 이 법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온갖 망상을 따라가 경계를 따라가는 겁니다. 반야신경식으로 얘기하면은 공을 확인하지 못하면은 색수상 행식밖에 없으니까 뭐 그거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공은 불생불멸인데 색수상 행식은 생멸법이거든. 그건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색은 육체고 수 느낌이고 뭐 상은 생각이고 다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공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온갖 변화를 따라간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한 말이에요. 뭐 방편의 말이죠. 근데 뭐 이제 우리가 이 변함없는 이 한계 진실을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은 그렇게 변하는 걸 이제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걸 이름해서 경계라고 그럽니다. 경계를 따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뭐 그런 거 따질 건 사실 없어요. 내가 왜 또 경계를 따라가지 이런 것도 망상입니다. 그게 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진실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이거 생각할 것도 없고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뭐 알 것도 없고 그냥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한 이유가 하나. 요게 통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실해지지 않으면은 또 뭐가 있지 하고 또 분별하고 이렇게 찾게 되거든. 이게 한번 통해서 이게 확실해져야 이제 더 이상 찾을 것도 없고 분별할 것도 없고 그런 욕구가 없어져 버립니다. 뭐가 있지라고 할 게 없어.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딱 이리로 다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눈앞에 다 있거든. 뭐 눈에 보이는 뭐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요 하나로 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 하나로 기결이 돼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뭐 마치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다가 물고기 물속에서 물 찾는 건 망상이죠. 그 이제 깨달아서 물을 다 물이구나. 그 다음부터는 지가 뭐 어디를 헤엄쳐 가더라도 강 속에 있든지 호수 속에 있든지 바다 속에 있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제 물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본래 물속에서 태어나서 물속에서 살다가 물속에서 죽는 게 물고기듯이 우리가 본래 이 법 속에서 태어나고 법 속에서 살다가 법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바탕이고 본분사고 뭐 본래 면목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본이다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뭐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아르마리가 씌워지고 저절로 이게 드러납니다. 아르마리가 씌워지고 이게 드러날 때는 온 우주가 전부 다 똑같이 평등하게 다 이 법 하나로서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게 요일 하나하나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생각은 할 일이 없어. 이 법에 대해서는 생각이 씌워지고 이게 통해야 됩니다. 통하라고 이제 자꾸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똥막대기요. 뭐 잣나무요 하는 게 통하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뭘 생각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0번 불용구진이니 유수식견이라 참됨을 찾을 필요는 없으니 오직 견해를 시기만 하면 된다. 견해라는 건 분별이죠. 분별망상. 그러니까 참됨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이렇게 본래 변함없이 항상 이렇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얻을 건 없어요. 따로 찾을 건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분별 망상을 하는 바람에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방 안에 누워서 꿈을 꾸면은 온 천지로 돌아다니잖아요. 딱 우리가 그런 식이거든. 늘 이 자리에 있는데 망상 속에서는 온 그 데를 헤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이 자리에 있는 요거 하나를 깨닫는데 이거는 이제 분별하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자꾸 이렇게 헤매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명백할 뿐이에요. 그냥 이게. 그래서 이거 억지로 공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게 없다 해가지고 공이라 하기도 하고, 또 반야성경에 나오다시피 무색성향미촉법 무아니비설신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 색깔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뭐 색깔 뭐 냄새도 아니고 맛도 아니고 뭐 의식도 아니다 그래 얘기했거든. 이게 어떤 그런 게 아니지만 이것이 늘 변함없이 얻을 게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반신경도 그 본글에 나와 있어. 무생성향미촉법 무아니비설신이 생도뱅사 무생도뱅사진 무고집멸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는 맨 끝에 뭐라 했습니까? 이무소득고 이래 버린다고. 얻을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얻을 게 없느냐? 원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얻을 게 없는 겁니다. 원래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본래의 그 타고난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얻을 건 없어. 다만 이제 색깔, 소리, 냄새, 맛, 생각, 감정, 느낌 뭐 이런 거 따라서 이제 헤매다니니까 이거는 이거는 여기는 아주 무명이라 무명. 새까만 거라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은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뭐 느끼거나 알거나 하는 건 그건 전부 대상입니다. 상대란 말이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아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상대라고. 근데 자기 마음은 절대 대상이 아니에요. 상대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이거는 자기 몸은 물질이고 사물이 있으니까 몸은 볼 수가 있어. 내 손이다 하고 뭐. 근데 마음은 이런 물질이 색이 아니거든. 공이라고. 색이 아니단 말이야. 아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상대가 안 돼. 이게 상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지. 이렇게 명백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이해보다는 하여튼 한 발 더 나아가야 되고, 그건 뭐냐면 와닿아야 돼. 이해가고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는 꽉 막혀버리고 이해는 쉬어져 버리고 이게 한번 탁 통해야 돼. 이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달마 스님이 말한 대로 물을 마셔서 거기 차가운 찬물인지 따뜻한 물인지를 안다는 식으로 이제 이게 진짜가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실감이 오지 않으면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으로만 마음은 공이라 카더라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직접 이게 와닿아야 돼. 이거거든. 마음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살아있는 것이고 이게 분명한 거란 말이야. 이게 와닿아야 된다고. 뭐 와닿을 것도 없어. 이게 한 번만 확인되면 뭐 원래 없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스스로인데 뭐 우리 자신의 근본이고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거든. 보이고 뭐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 들을 수도 있고 두들겨 보면은 뚱뚱 소리도 나고
눈에도 보이고 잡을 수도 있고, 그죠? 꼬집어 보면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은 아는데 마음은 그런 게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깨어있고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라, 이걸 갖다가. 어두워, 여기에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요걸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지. 불법은 마음법입니다. 몸을, 부처님이 어디 몸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몸 이거 뭐 병들고 썩을 건데 이거 뭐 중요하다고 이걸 얘기하겠습니까?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마음은 몸과 같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병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불구부정, 예?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뭐 여러 가지 말은 내버려 두고 이렇게 살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삶의 근원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에 마음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그걸 뭐라 합니까? 시체라고 그래, 시체.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시체가 아니고 온갖 활동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는 게 아니야. 마음이 살아있는 게 이게 살아있는 거지. 마음은 살아있는지는 모르겠고 몸만 살아있는 걸 뭐랍니까? 식물인간이라고 한다. 식물인간. 식물인간은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게 분명해져야 된다니까. 부처님이 이제 이걸 발견을 한 거고, 이게 원래 변함없이 논리는, 하여튼 이게 분명해져서 이제 자기의 근본을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지면은 우리가 이제 뭐 나다, 인생이다, 하여튼 뭐 이런 비밀이고 막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 이거니까 근본이. 아무것도 궁금한 게 없어요. 명백해져 버려요, 모든 게. 이 일 하나라고, 이거 하나. 그래서 참됨을 찾을 필요가 없어. 왜? 원래 있는 거라고, 우리한테. 오직 그 망상, 그 헛된 망견, 그 헛된 견해, 분별 망상을 씌워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제 분별 망상도 우리가 쉽게 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별 망상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분별 망상이거든. 우리가 왜 꿈을 꾸다가 악몽 같은 걸 꿀 때, 이게 꿈인데 깨어야지 하고 가위 눌릴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꿈속에서. 이거 꿈인데 빨리 깨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거 쉽게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꿈인데 깨어야지 하는 그것도 사실은 꿈이거든, 그게. 근데 이제 깨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은 가위 눌린 기억이 어릴 때, 까마득한 어릴 때 기억인데, 어릴 때도 있었고, 20대 때, 한때 한 달 정도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몸이 쇠약해지니까 가위를 눌리더라고. 근데 그게 이제 하여튼 이렇게 공포스러운 그런 꿈을 꾸죠. 알 수 없는 막 공포감을 느끼고 그렇게 하는 꿈속에서. 그럼 깨고 싶어. 근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이게 몸이 일어나고 싶은데 안 일어나지고, 눈이 안 떠지죠. 예. 근데 막 발버둥을 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아이고, 이게 큰일 나겠구나 싶은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눈이 이렇게 떠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자기가 뭐 어떻게 깨닫지?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거야. 이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꿈이고 망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그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라고 막 그렇게 압박감을 느끼면은 이 마음이란 놈이 지도 모르게 이렇게 해결을 해줍니다. 예. 더 이상 이 깝깝함을 견딜 수가 없어. 이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그런 때가 오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금강근율곡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사들이 그렇게 금강근율곡봉이라 하기도 하고 쥐가 쥐덫에 갇혀가지고 목숨을 잃을 때가 된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깨달음은 그런 식으로 이 법에 대해서 갈증이 하여튼 뭔가 이렇게 부처님 법이라는 게 깨달음이 있다는데 그게 뭘까 하고 이제 자기가 나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하고 발심을 해서 공부를 하다가 어떻게 해도 이게 깨달을 길이 없고 방법을 모르겠고 어떻게 전혀 아무리 해도 뭐 깨달음이라는 게 체험도 없고 그래서 그렇지만은 어쨌든 한번 내가 꼭 경험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발심이 사라지지 않고 끝내 있다면은 언젠가는 그 이제 그런 압박감 그렇게 꽉 막혀서 답답함 그걸 이 마음이 견디지 못하고 마치 꿈을 깨듯이 하면 확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길은 그 이유뿐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이 선지식은 배우는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답답하게 만들고 깝깝하게 만드는 그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훌륭한 선지식이에요. 그렇게 해야 이 마음이 그 압박감을 멍게뜨고 탁 이렇게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그게 뭐 세속적인 압박감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무슨 뭐 육체를 갖다가 괴롭히거나 뭐 돈 내놔라 하고 막 경제적으로 괴롭히거나 무슨 뭐 그런 문제 같으면은 그건 뭐 공부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정신적으로 아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깨달음인데 왜 이렇게 명백한데 다 이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평상심이 도락하듯이 평소에 늘 있는 게 이 마음이고 이 우리 본성인데 왜 이걸 이 속에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엉뚱한 망상만 하고 있느냐 하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근데 이건 본인으로서는 깨달음 어떻게 하면 깨닫는지를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안다고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왜? 그게 분별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견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점이 조금은 이제 우리가 힘든 부분이에요. 뭘 알고 설명을 해주고 요래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이래 설명을 해주고 그래 그러면 되겠네 하고 하면은 그게 힘들 게 없어요. 그런데 전혀 길이 없다. 알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다만 우리 본래 면목은 이렇게 늘 드러나 있다. 바로 이거다. 이게 우리가 세속에서 뭘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점이 이제 조금 우리가 생소하고 견디기가 좀 어렵죠. 뭘 이해할 게 아무것도 뭐 이해되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나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그게 금강근 율곡봉이라는 거예요. 율곡봉이라는 것은 요 조그마한 밤송이를 탁 삼켰는데 목에 탁 걸렸다 이런 뜻이에요. 밤송이가 목에 걸리니까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나쁘고 배탈을 하면 더 아프고 삼키려 해도 더 아프고 그런 뜻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래 해야 깨닫는 겁니다. 좌선하다가 깨달았다는 기록 본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선의 역사가 벌써 1300년이 됐는데
좌선하다 깨달았던 기록 없습니다. 전등도 다 읽어보세요. 나오는가 그런가. 오직 딱 막혀 있다가 깨닫는 겁니다. 예. 딱 막혀 있다가 말 한마디 끝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은하에 말 한마디 듣고 대오라 그러면 크게 이제 한번 확 잠이 깨듯이 딱 통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수행은 우리 선에서는 깨달은 뒤에 수행에 대해서 도노 뒤에 점수냐, 도노 뒤에 돈수냐 그 얘기를 했지 수행한 뒤에 깨닫는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선에서는. 수행해서 깨닫는다는 그런 잘못된 관념은 빨리 내버려야 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깨달음이 있고 그 뒤에 뭐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뭐 수행이라고 이름 붙일 거냐 말 거냐 그걸로 왈가왈부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번 이견부주 있고 신막 추심하라. 이견 둘로 분별되는 그런 견해에 머물지 말고 신막 추심하라. 추심이라는 것은 쫓아가서 따지는 겁니다. 추심이라. 추는 쫓아갈 추고 심은 찾아서 구하고 따지고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신은 제발 이런 말이야. 제발 쫓아가서 찾으려고 하지 마라. 이견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분별입니다. 분별. 이분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불법을 뭐라고 합니까? 불이법이라고 그러잖아. 이견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분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알 때는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별이에요. 이견이라고 그게. 분별의 법칙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그죠? 까만색이냐 흰색이냐 있느냐 없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전부 그런 식으로 분별하니까 사과냐 배냐 뭐.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분법이에요. 이견이라는 것은 분별. 그게 우리 세속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분별은 세속의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세속 삶을 안 살 수는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사과인지 벤지도 구별도 못하고 먹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세속 삶은 분별하면서 살아. 그건 상관없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본성은 분별할 수가 없어. 이건 불이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분별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그건 오직 깨달아야 돼. 이거는.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해요. 불이 중도. 중도라는 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 말이니까 뭐 불이란 말이나 중도란 말이나 뜻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직접 분별이 아니라 한번 탁 이렇게 체험하고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기 본성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견부주라. 분별하는 데만 머물러 있지 마라. 분별하는 데만 머물러 있으면 그건 세속 생활이지 불법은 아니다. 불법은 불이법이고 중도라고 하듯이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체험을 해야 되고 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뭐 통한다, 깨닫는다, 개합한다, 체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상응한다, 뭐 딱 들어 맞는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거 하나 직접 통하고 딱 들어맞고 체험이 돼야 돼. 이렇게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분별하기 이전에 명백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일으키기 전에 알기 전에 법이 명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한 뒤에 아는 거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분별, 그건 세속이에요. 출세가는 분별하기 이전에 분명한 겁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견부주라.
둘로 분별되는 견해는 머물러 있지 마라 말고 또 쫓아가서 찾는다 하는 거. 쫓아가 찾는다는 거는 뭔 뜻입니까? 내가 상대를 무언가를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게 쫓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건 안팎이 있는 것이고 주관객관이 있는 거죠. 이것도 이분법입니다. 불교가 불이법이라고 할 때는 주관객관이 없고 안팎이 없고 바깥이 없다고 그럽니다. 불법에는 바깥이 없다. 이 마음에는 바깥이 없다. 이렇게. 무변신 보살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 경전에. 무변신이라. 법신은 무변신이다 이 말이에요. 법신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말인데 무변이라, 변. 삼각형의 세 변 이렇게 하잖아. 삼각형의 세 변을 지우개로 싹 지워 보세요. 그 삼각형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거기는. 그 똑같다고 이게 그렇게 분별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법신은 무변신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도 그런 방편을 쓰죠. 우리는 보통 우리 중생들은 마음이 자기 몸속에 들어있거나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옛날 사람도 심장 속에 있다고 이렇게 착각한 사람도 있었고, 그게 이제 중생의 착각입니다. 몸은 요만해도 마음은, 우리가 실상을 보면은 마음은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우주만 해. 막 더 크다 작다 할 수도 없고 딱 우주만 합니다. 마음은 표면이 없습니다. 변이 없어요. 몸은 안팎이 있잖아. 뭘 중심으로, 뭘 경계로 해서, 피부를 경계로 해서 몸은 안팎이 있어. 마음에는 피부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가 피부입니까? 어디가 마음의 경계선이고 아니고 바깥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도 몸처럼 안팎이 있다고 여기고 내 마음 네 마음하고 그렇게 분별하는 게 바로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생의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바로 중생의 어리석음이요. 망상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 거예요. 허공에 경계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허공에다 경계선을 만들 때는 담장을 만들어. 담장은 허공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 되지. 담장 싹 없애버리면 그 경계선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공이다 하는 이유가 우리가 타고난 이 마음은 허공처럼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내 마음하고 자기가 그 경계선을, 없는 경계선을 만들어가지고 요게 내 마음이다 하고 꼭 우물속 깨구리처럼 그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중생이고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주만 해. 우주보다 더 클 수도 없고 작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허공이기 때문에. 끝도 없어, 이거는. 하여튼 여기에 통해 보면은 이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호연지기니 무슨 뭐 이런 말 해서 마음을 크게 먹어라, 대범해져라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 통합버리면은 허공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허공보다 더 뭐 큰 게 어디 있어? 우리 본래 마음이 허공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끝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은 꼭 자기가 그렇게 망상을 해. 이게 내 마음이다 하고 착각을 하고 망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얽어매가지고 힘들게 살고 있는 게 그게 중생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원래 이게 끝도 없고 마음이라는 게 안과 바깥이라는 경계선이 없고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게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법신은 이 우주와 같다는 얘기가 경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 본래 마음을 법신이라고 그러거든. 안팎이 없으니까 당연히 쫓아갈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 거예요. 안이 있고 바깥이 있어야,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야 내가 저거를 쫓아가서 찾지. 주관 객관이 없는데 우리 본래 마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찾을 게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발 쫓아가서 찾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찾지 마라 해서 안 살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여기에 통해야, 깨달아야, 여기에 통해야 저절로 쫓아갈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나도 없고 법도 없고 바깥에 세계도 없고 이렇게 왜 따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공법공이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교리에서는 대성 불교의 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공법공 하는 거예요. 나도 공이고 세계도 공이다.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 이 하나, 이 하나. 하여튼 요겁니다. 요게 분명하고 요게 명백해져야 되는 거예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생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러서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다, 부처가 뭐냐 잣나무다, 무슨 부처가 뭐냐 호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이거거든. 이거 하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겁니다.